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소망은 없습니다. 아무리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엉뚱한 길로 갑니다. 왜 수없이 많이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읽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까? 이 마음에 베일이,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마음에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구약 성경을 읽어도 구약 성경에 예시된,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한복음 9장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던 사람이, 예수라는 양반이 진흙에 침을 섞어서 내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다라고 계속 증거할 때 끊임없이 예수님을 욕하면서 너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막 그렇게 했는데,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율법 조문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구약 성경으로 제대로 이해되냐면요,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비로소 구약 성경이 원래 그 제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제시하고 보여주는 그분이 구약의 모든 길이 결국은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주님에게로 돌아오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 영, 자유. 주님, 영, 자유. 이 문장은 딱 세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주님, 영, 자유.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여기 사용된 단어는, 핵심 단어는 세 단어지만은 여기에 담긴 가르침은요, 그야말로 우리 인생을 뿅 가게 하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하는. 일단 여기서 주는 영이시니라고 그랬을 때, 여기 주님은, 17절의 주님은 16절에 언급된 주님을 가르칩니다. 16절에 언급된 주님, 16절에 언급된 주께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그 주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제일 먼저 여기서 이해를 할 때 여기서 가르치는 주님은 누구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하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여기 주님이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에는 29번 나오는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구절은 딱 2구절밖에 안 나와요. 29번 중에 딱 2번만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나머지 27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29번 중에 27번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자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 그 주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릴 때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데,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이 대표적인 것이고 이제 모든 서신이 다 그렇고요. 오늘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 여기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자정하여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칭호가 주님입니다. 주님, 큐리어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로 돌아가면 지각이 열리는데 그 지각으로 결국 무슨 경험을 하게 됩니까? 진리의 깨달음이 있죠. 그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유를 얻게 되죠. 완고함으로부터의 자유, 무지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죄와 정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정죄와 사망은 모세 언약하에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을 누리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자정하신 예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참 오해가, 잘못되면 오해가 되는데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려면 기준이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기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기준이죠. 예수님은 다 어디다 갖다 맞췄어요? 아버지 하나님에 갖다 맞춰서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 누구의 말? 아버지의 말. 예수님이 하는 일 누구의 일? 아버지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죠. 왜? 예수님이 기준이 아버지니까. 예수 체험이 하나님 아버지 체험이에요. 예수 경험이 아들 예수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 경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떠나서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떠나서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말에는 이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는데요, 원래는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진리가 예수님이고, 아버지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고, 또 아버지에게서 누리는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여기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그게예요. 그러면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때는 아버지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아들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왜? 성경에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현장에 다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세례받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들이지요.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비둘기의 형체로 임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시지요. 그러면은 그때 하늘에서 임한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그러니까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버지하고 어떤 때는 아들하고 어떤 때 성령 하는 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1인 삼역하는 거로, 구약에는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신약에는 예수의 가면, 아들의 가면을 쓰고 또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거 다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이거 이단입니다. 부흥사들이 이거 잘못 가르침을 많이 줬어요. 부흥사들이 많이 잘못 가르쳤어요. 이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기둥이듯이 예수님은 누구의 일만 해요? 아버지의 일만 하죠. 예수님은 누구의 말만 해요? 아버지의 말만 하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성령이시라는 말씀이 이제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인데 성령님은 누구의 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의 일만 해요? 예수님의 일만 하고 성령님은 누구의 말만 합니까? 예수님의 말만 합니다. 100%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위한 역사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이라고 하기도 했고 주의 영이라고 표현도 했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받아 성령을 보냈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한다. 이런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주는 영이 신이라는 말이 불가능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는 주님은 영이 신이라는 말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이 신이라는 이것이 가능하게 됐는데, 자,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한 성령님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얘기하죠. 그리고는 이제 영에 있나니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단독으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영, 성령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보내줬기 때문에,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은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어찌 함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여기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영, 주님의 영, 주님의 영. 성령님의,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통치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낸 성령이 지상교회 역사하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결국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천상왕의 인도를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9절에도 이 펜이 나옵니다. 8장 39절 한번 펴보시죠.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주의 영이, 우리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신자 안에서 하고 교회 안에서 하고, 교회 안에서 하고. 자, 선교의 역사도 바로 이 역사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누구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은 맘대로 성령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일, 예수님이 시키는 선교를 하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한 일, 십자가 위에서 확보한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 누구에게 혜택이 되는지 다 아시죠? 왜? 성령님은 예수님은 A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성령님은 B라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하시는 역사가 살리는 역사를 하시잖아요. 6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40,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무슨 영? 생령. 생령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아담을 흙으로 만들죠. 하나님의 아담을 돌로 만들었나요? 흙으로 만들어 이렇게 빚어가지고 코에 뭘 불어넣었죠? 생길. 그래서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란 뜻인데, 그런데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게 되는데, 아담의 후손들은 삽니까? 결국 죽습니까? 죽죠.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요. 자유를 얻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셨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통치하신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 아무개 살려. 창신교회 어느 권사, 어느 청년, 어느 장로님, 어느 자녀 살려. 100%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천상왕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그 100%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은 100% 아버지의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구원을 위한 것이다.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 그림이 딱 들어가야 돼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십자가 없이 성령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예수님의 성령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이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없어요. 십자가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비로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과 성령이 사역면에서 100%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는 영이시라는 말을 한 거라는 얘기예요. 이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 불가능했던 것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 불가능했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 못 들어가요.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지만,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빌어서 제자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던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어떤 영이 됐습니까? 살려주시는 영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육신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왕으로 자정하시지만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자,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 불가능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능하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저 위에 있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체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고 역사하고 움직였던 예수 체험을 우리가 100%, 200%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이게 인간의 언어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 언어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리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집을 삼아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죄로부터 자유, 정죄로부터 자유가 있는데 18절 내용을 좀 보십시다. 18절 내용을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 구약에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이 몇 명?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한 명, 모세밖에 없잖아요. 백성들하고 대화할 때는 수건을 쓰고 백성들하고 있을 때는 수건을 쓰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려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 뭐 했다고 그랬죠? 수건을 벗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던 사람은 구약의 애굽에서 나온 200만 명 중에 몇 명? 한 명. 그런데 오늘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 주님에게 나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몇 명?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혼자 여호와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 없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걸먹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요,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헛된 목적,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습니다. 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동이나 은, 철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찮은 가치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혜택이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모세 하나만 누릴 수 있는, 그것도 모세 혼자만 누린 그 영광은 사라지는 영광입니까? 커지는 영광입니까? 사라지는 영광이었잖아요. 없어지는 영광이었잖아요. 영광 받지 않은 영광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예수 믿는 어린아이도, 예수 믿는 청년도, 예수 믿는 어른도, 예수 믿는 오래된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 없이 경험하는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점점 더 커지는 영광.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사실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교회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붙잡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좋아하고, 좋아하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누린다. 아는 만큼 뭐 하고요? 좋아하고, 좋아하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누린다. 알면 좋아하고, 좋아하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누리고. 자, 보십시오. 모세 혼자 200만을 대피해서 경험한 것은 사라지는 영광이고, 사람들은 다 보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장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한 번도 그 체험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체험하는데 참 멋있다 이게 아니라, 그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돼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각 성도들의 영광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천당 가는 거예요? 물론 천당 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상속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몸까지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바뀌는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오죠. 그렇게 바뀌어야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수님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영광의 기준, 능력의 기준, 지혜의 기준, 인격의 기준, 성품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거울로, 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니까 그 거울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울은 무슨 거울일까요? 4장에 나온 복음의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 복음의 거울.
그래서 2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복음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 반사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조금 더 처음에는 어린아이에서 또 소년, 소녀로 또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성장해 가지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몸까지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 찬란하다. 우리의 미래만큼 밝은 미래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땅의 걸 붙잡고 집착하고 그거 가지지 못해서 안달을 해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 듣고 깨닫고 거기에 반응해서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는 딱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얘기해요. 몇 번 더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창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을 나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사로잡혀 변화되어서 새로운 신화를 만드는데 창신교회 다니면 멋있는 사람 되더라. 예수 닮더라. 창신교회 다니면 정말 바뀌더라. 이런 역사를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